이제 애굽에는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세 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재앙 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만 돼도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가 조금 정신은 좀 차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사람이 완강하고 완고하게 그렇게 마음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가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냐면 바로가 왕으로서 나일강으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 매일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는 나일강에 가서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그 애굽 땅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그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신 내용이 뭐냐면 완고할 것이다, 완강할 것이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강팍할 것이다,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강한 그 모습은 이 바로가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파리 재앙을 보도록 하십니다. 이 파리 재앙에 대해서는 이 애굽 땅에서 섬기는 바람과 공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무기력화시키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는 그 우상 케프라라는 그 바람과 공기를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파리떼들이 와 몰려드는 겁니다. 이 70인역에 의하면요, 이 파리는 개파리, 이 파리 중에서도 개파리인데 이 때로 확 몰려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파리가 아니라 때로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케프라라는 우상 앞에서 그들이 빌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저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키웠던 농작물이 초토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빌었던 그 바람과 그 공기의 우상이 무기력화되면서 거기에서 파리떼들이 막 몰려와서 사람들의 그리고 가축들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더러운 균을 감염을 시키고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파리떼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구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딴 데는 새까맣게 파리떼들이 막 날아다니고 거기에 막 더러운 균들이 막 퍼지고 짐승들에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니까 짐승들도 픽픽 쓰러지고 사람들도 괴롭고 숨도 잘 못 쉬겠고 막 그러고 있는데, 고센 땅 한 지역에는요
파리떼 한 마리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좀 큰 장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 새까만데 고센 땅만 다 이렇게 깨끗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기적의 전초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뜨거운 때 앞에서도 딴 데는 정말 펄펄 끓듯이 해가 비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만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사막의 추운 기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딴 데는 다 칠흑같이 암흑과 그리고 엄청나게 추운 그 공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만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립니다. 사막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거든요. 나무도 없고 초록색도 잘 보이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사막의 그 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만 하얗게 소복하게 만나가 내리도록 하십니다. 거기에만 추수할 것이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리면 다 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어쩌면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만 내리게 하시고 선택하신 그곳에만 재앙을 피하도록 하시고 선택하신 그곳에만 뜨거운 때학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이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에게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우상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이것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그 거두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떨어내리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바로 왕이여, 당신이 괴로워서 파리떼를 다시금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기 이전에 당신이 그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강팍함,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완악함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짓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의 이 새치혀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요, 때때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행동으로 두려운 말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형제를 대하여서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적으로 깎이고 계속적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더 완고하고 더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거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함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부서지고 깎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